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내가 인도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일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성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대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되었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 하면서도 날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찬양이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드립니다. 284장 찬송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며 세상 근심으로 방법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양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13년간 지속되었던 그 시련의 날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였고 그래서 시련의 날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희생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길고 길었던 시련의 날들이 서서히 막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설득으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야곱이 성화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고 그 이후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7년 대흉년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7년 흉년 중에서도 첫 번째 흉년을 맞이하면서 기근이 애굽을 넘어서서 이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현재 대기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곡식이 다 사라지고 애굽에만 곡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지혜로 애굽이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서 애굽 각성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42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이 닥쳐왔지만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기근이 지난 시절 겪었던 기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몇백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대기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기근이 닥쳐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극심한 기근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에 닥친 기근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기근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애굽의 곡식을 남겨놓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이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날 그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그 죄가 떠올라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왠지 꺼림칙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성화로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고 이제 야곱 곁에는 베냐민만 남아 있는데 그 베냐민을 야곱이 꼭 붙잡고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은 야곱의 헛된 생각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염려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여전히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욕심과 집착이 자식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12형제 가운데 불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욕심과 집착이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이 실제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17세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고 13년간 요셉이 불시험을 당한 후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이 지났고 첫 번째 풍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셉의 나이는 38세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난 것입니까? 요셉이 17세에 팔렸고 38세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21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인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 자신이 직접 주관해서 곡식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형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형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판 사람들입니다. 이 형들 때문에 지난날 요셉이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슬픔을 생각한다면 이 형들에게 죗값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형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21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고 존귀한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을 이 형들은 자신의 동생들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줄을 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도 사람인지라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자 지난날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21년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이 형들이 대기근에서 곡식을 사러 와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보고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기근이 닥칠 것을 아시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서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이 지난날 걸어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데 이 힘으로 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세계를 그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또 다스리시는데 나무잎과 풀, 또 비와 이슬, 또 풍년과 흉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의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답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잎에 맺히는 작은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또 우리의 부와 가난, 또 건강과 질병,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심지어 우리의 생과 사,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지난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종살이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옵소서. 이 비참한 절망의 감옥에서 저를 꺼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셉은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었다면 이 대기근 가운데서 요셉과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빨리 꺼내주셨다면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때이고 또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은 여전히 막막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약에 쓰임받으실 줄 믿으시고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않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지만 형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거칠게 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이처럼 거칠게 됐을까요? 요셉은 복수심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목적은 형들이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눈에 보이지 않자 가족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이처럼 강하게 추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에 대한 일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정탐꾼으로 몰아붙였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니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추궁을 하자 형들은 자신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차마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없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없어진 동생 요셉이 지금 자신들을 신문하고 있는 줄을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대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도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마도 요셉이 그동안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도 미워해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무사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이 계속해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요셉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것은 철저하게 애굽의 총리로 행세를 해서 형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형제 중 한 명이 가나안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다 감옥 안에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라고 강요를 하자 형들은 더욱더 남찬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줄 리가 만무한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은 이제 영원히 이 애굽의 감옥에서 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다그치고 감옥에 3일을 가둔 것은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형들이 감옥에 갇힌 지 3일 만에 이제 풀어주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행세를 하였으나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자 형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공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집으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요셉은 한 명만 감옥 안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굶주림에 처해 있는 가족을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염려하는 요셉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막내 아우를 데리고 다시 오면 그때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믿고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과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20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애굽에서 총리에게 정당권이라는 의심을 받고 감옥에 3일간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비로소 지난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난날 저지른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도 무시하고 동생을 팔아서 결국 죽게 하였으니 지금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누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발이 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형들의 그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감사, 감격 때문에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형들 곁을 떠나서 몰래 울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아주 인간적이고 또 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는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죄의 싹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비참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요셉은 둘째 형 시몬을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두고는 다른 형들에게는 양식을 챙겨주고 또 가져왔던 돈도 도로 자루에 넣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6년이나 더 진행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도로 자루에 넣어주고 또 길을 가면서 먹을 양식까지 챙겨줍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형들 중에서 특별히 둘째 형 시몬을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둔 이유는 이 시몬이 세겜 족속을 살육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아 알듯이
형들 중에서 제일 포악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설득을 했지만 둘째 시몬이 주도적으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 시몬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은 흉년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아버지 야곱을 돕기 위해서 돈을 자루에 도로 넣어 주었는데 이 돈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한 명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하자 다른 형제들도 놀라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돈이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으면 공짜로 곡식을 벌었다고 좋아해야 하는데 형들은 오히려 돈을 보고서 놀라서 떨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돈이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서 이처럼 두려워한 이유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모르는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돈을 자루에 몰래 다시 넣어놓고서 자신들을 추적하여 와서는 돈을 내지 않고 곡식을 훔쳐갔다고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설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요셉이 좋은 뜻으로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다시 붙잡혀가서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모든 힘든 고난들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요셉의 형들은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자 다시 한번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 그 시몬을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적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아주 많은 양식을 사왔는데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식량을 가져온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뭔가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아들들이 둘째 아들 시몬은 애굽에 잡혀 있고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을 하자 야곱은 이 아들들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분명 시몬도 이미 죽었을 것이고 베냐민까지 자신의 품에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현재 이 야곱의 우상은 베냐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잘못하면 또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베냐민이 야곱의 우상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했던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큰 시련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장남 르우벤이 첩비라 동침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요셉에게 있었고 또 큰 흉년이 들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많은 재물도 흉년으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이러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욕심을 부렸더니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되고 유일하게 베냐민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마저도 이업을 받게 되니까 야곱이 그의 습관대로 베냐민을 더 꽉 움켜쥡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인질로 맡길 테니 만약 베냐민과 시몬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르우벤의 이 말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자기 손자를 죽일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곱은 르우벤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절대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습니까? 백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믿음을 소유하였는데 이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3장으로 갑니다.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 2년차 흉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가지고 온 양식이 다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애굽 총리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당권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또 양식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내어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현재 야곱의 집은 양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 2명과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야곱 집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아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집을 나간 이후에 오랫동안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고난의 삶을 살아보니까 현재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난 삶을 회개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유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의 시기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유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서 아버지 야곱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야곱도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야곱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몸을 던져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그 후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동안 잘한 것보다도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이 어렵고 힘든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높여주시고 그 이후부터 장자 로벤을 제쳐두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들은 이 유다를 잘 본받아서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일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1진으로 맨 앞에서 행군을 하였고 다른 지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장정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된 후에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린 사람도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항상 이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서 싸웠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조상 유다의 충성심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 충성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고 또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데 뒤로 피하면은 두고두고 조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사에 앞장서고 또 충성함으로 유다처럼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는 현재 야곱의 집안에 닥친 현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이상할 만큼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한들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정당권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결코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기근 가운데서 다 굶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상만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고 그 현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유다는 야곱의 분노에 대하여 적절하게 잘 대처하였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유다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애굽에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자 야곱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곱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왜 너희가 애굽의 총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서 나를 이처럼 괴롭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 집안에 아들이 10명이 있는지 11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10명이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면 함께 흥분을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마음문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유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잘 넘겼습니다. 아버지 감정이 더 이상 격해지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잘 설득을 하였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우리 집안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을 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다른 아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기에 그 묻는 말에 따라 그냥 대답을 한 것일 뿐 아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아버지와 우리와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생각해서라도 베냐민이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감정이 격해지고 화를 낼 때도 유다는 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기근 속에서 온 가족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차근차근 설득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놓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유다는 세 번째로 자기가 베냐민을 담보하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여기서 유다가 베냐민을 담보하겠다는 말은 어떤 긴급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자신이 이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혹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 애굽의 종으로 붙들려 가게 된다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담보를 쓰지 말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켰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고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유다의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정신, 또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번 일을 잘 안수하겠다라고 결단한 이 유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하고, 이러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처럼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상당히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이렇게 유다가 감동적인 자세로 아버지를 설득하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공과 꿀 조공과 또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더 이상 결정을 미룬다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베냐민을 포기하고 애굽에 보내도록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에게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형에게 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그 자신이 겸손하게 7번 절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갈등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예의를 갖추어서 애굽 총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야곱은 지난번 양식으로 주었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분명히 이제 무슨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2배로 준비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드디어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움켜진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이제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이 결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믿음의 결단과 비길 만한 결단입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야곱이 성화한 시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을 때 성화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더 흘러서 드디어 야곱이 움켜진 손을 펴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성화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에서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상 아수에로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비길만 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베냐민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야곱의 집에 실현되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기근으로 인해 베냐민과 그 후손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이 희생적인 결단으로 인해 놀라운 기독교적 역설의 진리가 다시 한번 실현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또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고 버리면 비로소 얻게 되는 놀라운 기독교적 진리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포기하였을 때 그는 만백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야곱이 노년에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수많은 시련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잘 이겨내어서 이러한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이러면 이러리로다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희생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야곱처럼 이러면 이러리로다라고 결단을 하고 움켜진 손을 펴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유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침내 요셉처럼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날 있어서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또 예방 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금지하여서 당분간 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문혜연 형제가 경찰고문 면제시험을 잘 봤다고 합니다. 이제 최종 결과가 12월 11일이 나는데 그때도 함께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1일 건용수 시차는 생신인데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선교회 기아대치 김천 후원 이사에 성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제가 또 일시찰 이제 총회가 있어서 칠곡의 에린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보고서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이러면 이러리로다 라고 결단을 하고 움켜진 손을 펴고 유다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